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저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어떤 통계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1987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제 생각에는 한 3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교회 말고 또 많은 일들을 하지만 다 열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가 3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용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온누리교회. 그 교회는 큐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는 영성일기라는 경건훈련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영성일기를 예수동행일기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는데 목사님이 줄곧 강조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영성일기를 쓰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끊임없이 외쳤던 구호고 그래서 지금 선한목자교회에 가신 지 한 10년, 재작년 2020년이 10년째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쓴 영성일기 누적 건수만 425만 건이 넘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사역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돼서 With Jesus Ministry,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쯤인가요? With Jesus Day라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라고 해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동안의 열매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교인 중에서 한 3명이 나와서 그동안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분이 누구냐 하면 권윤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조금 젊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자녀로 인해서 아주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둘째 아이가 뇌혈관이 막혀가는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런 아이인데 자주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쓰러져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울부짖을 때마다 이 모든 게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늘 자책하고 나 때문에 그렇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남편과 곧 다가올 부활주의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다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부활주일 아침에 아이가 또 까무러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아이를 간호하느라고 부활주일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그
응급실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다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사모함이 기다린 부활주일인데 하필이면 아이가 부활주일에 쓰러져서 나는 이 부활주일에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부활주일에 아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처지가 됐다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따져 묻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열심히 믿은 게 대가가 이겁니까? 막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그래, 힘들지? 그런데 그렇게 죽음도 경험해야 부활도 경험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은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죽음을 맛본 사람이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겠나. 그야말로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 부활한 삶을, 영적으로 부활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비로소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 집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겠어요. 살아왔겠어요. 또 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그러나 영성일기를 쓰면서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내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고발하기도 하고 막 그냥 따지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길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자기도 힘들지만 자신의 삶을 넘어서 그 교회도 영성일기 나눔방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삶들을 일기로 올린 것들, 다른 사람의 글들을 읽어보면서 자기처럼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분은 현성민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권사님은 남자입니다. 그 교회가 감리교다 보니까 권사님을 거기는 남자로 세웁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그 교인 한 분에게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참 어떤 마음과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래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자기 간 이식을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위독해져서 못 해준 일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교회 쉼터에서 지내던 60세 그 주목자님에게 간 이식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종 불일치 판정이 나서 또 못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주목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목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주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주목자는 노숙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이 교회는 주목자다. 주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분들이다. 여러분, 참 그 영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노숙자는 단순히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이 더 주목해 보시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그런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교회는 참 뭐가 다르고 다르다. 참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신장이 필요한 교회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 장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자기의 간도 신장도 이식해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입에 발린 얘기를 하고 그냥 막 장기를 막 떼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것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정말 멋지게 탁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쓴 영성 일기는 이게 더 이상의 내 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써가시는 주님의 일기고 주님의 복음 이야기다. 그래서 성민, 자기 이름이 성민이니까 성민 복음서다. 자기 일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니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또한 그게 복음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는 그런 정말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해가는 복음서 이야기. 처음에는 이분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참 불편하기도 했고 많은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만 따라 살기라 결심한 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있다고 자기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 안에 조용하게 손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러므로 인해서 얻는 이런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은 이태룡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권사님은 남자분이라고 했죠. 이분은 직장에서 은퇴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예수 동행 일기 이 사역으로 같은 교회 교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국내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까지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 그래요. 이분이 섬기는 영성일기 나눔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25명이 모이는 대가족 나눔방인데, 여기에는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세계 각지에서 다 참여한다 그래요. 전국에서 영성일기 함께 쓰면서 나눔과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이런 나눔방, 거기를 섬기고 있고, 또 15명의 남성들이 모이는 든든한 나눔방, 그 나눔방도 섬기고, 또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끼리 어떻게 교제를 하다가 영성일기를 쓰게 된, 그래서 성지순례 나눔방도 섬기면서 매일 그 은혜 나눔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 5명이 모인 나눔방도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그런지 더 교제가 활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모아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막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분이 잘 섬기면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 호주 시드니에까지 날아가서 이렇게 호주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 연합 집회 이런 것도 주관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아주 호주에 그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인 위지엠 본부가 그렇게 설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분 직장에서 은퇴한 이런 분이지만 이런 그 영성일기 온라인 나눔방 확장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오히려 세상 직장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이가 80세죠. 80세에 부름받아서 그동안 살아온 80년보다 나머지 40년 동안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 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고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정말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도 처음서부터 뭐 영성일기를 잘 쓰거나 예수님과 동행을 잘한 건 아니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나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10년 동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훈련을 했더니 이분들의 간증이 그동안 살면서 부딪혀왔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섬기는 삶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를 넘어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멋진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많은 업적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아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포도주에 취해서 바지가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하는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바른 것을 외치면서 냉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른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엔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일기예요. 참 감사하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기록을, 일기 같은 기록을 남겼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일기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려고 했더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도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산다.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10절 11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또한 확신한다. 주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 죽음에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로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와 계시니까 든든한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그 굉장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주님께로 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대적이든지 원수든지 질병이든지 하여튼 주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죽음의 위협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는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5장.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래요?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니까. 환경이 달라졌다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샘물처럼 샘솟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축복이요 능력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과 목적, 바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과 사귀어 살기 때문이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유유상종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